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한쪽 구석에 애완견을 이렇게 키워요. 대박이라고 이름이 대박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박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제가 몇 주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서 머리를 깎고 앉고 이제 머리를 이제 감고 이렇게 그 다음 차례 된 분이 와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키운 애완견 한 마리 열남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을 쳐다보고 날 쳐다보면서 잘 키운 애완견 한 마리가 열남자보다 낫다. 그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이 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요. 막 대박이 대박 이러면서 막 그렇게 챙겨요. 자식같이 챙겨요. 그러면서 열남자보다 낫다 이러는데 졸지에 개만도 못한 남자가 됐어요.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인 잘 맞아도 개가 이렇게 호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들, 그리고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의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장로들은 우리 시무장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어떻게 허리를 동여요? 겸손으로 어떻게 허리를 동여요? 근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뭐 끈으로 동인다 하면, 뭐 혁띠로 동인다 하면 알겠지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씀이 뒤에 또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유대 수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건이 아니에요. 좀 길어요, 수건이. 그걸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허리에 있는 이 수건을 풀어서 일일이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이 겸손의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겸손은 뭐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죠? 연말에 되면 드러나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모태신앙들이 못해요.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못한다 그래. 주님,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이게 겸손으로 생각해. 그래서는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안 시켰어. 삐져가지고 교회 또 안 나와 한동안. 이게 참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안 시키면은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삐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말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투표해서 되는 사람도 영적으로 복이에요. 주일에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할 때 복이에요. 그런데 되지 않은 분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직분 맡아놓고 교만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그 직분 받아가지고 교만하다가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상 못 받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복이고 직분을 받아도 복이고 받지 않아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에 너무 매이지 말고 기능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면 때가 돼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 앞에 서는 자가 된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교만한 사람은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교만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쓰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셔야 돼.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당연한 사랑하는 종교를 맞습니다. 그런데 덕목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살고 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만하면 복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면.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서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다 맡기는 삶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성도들이 다 맡기라는 말입니다. 맡기는데 그냥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시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라. 모든 문제를 다 기도로 맡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로 맡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까?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막 절망할 때도 많아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리째 기도로 다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가 딱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염려해도 안 되는 걸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다 맡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그 눈을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이걸 애타게 막 여러분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그 생각,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품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김동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됐는데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웨이터를 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의 학교로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분이 이제 막 뜨거웠어요. 막 불이 받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충주에 집회가 6시 반부터 찬양으로 시작되니까 거기 맞춰가려고 정신없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 터미널로 가는데 늦었대요. 막 정신없이 떴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그냥 그 차를 그냥 간신히 잡고 그냥 출발하려고 하는 걸 타고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됐다. 땀을 이제 닦고 막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2시간 가면 충주로 가는데 2시간 조금 전인데 분위기가 쎄하고 이상하더래. 이게 여기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보통 가면 이게 코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아닌데 그러고 딱 보니까 충주 가는 걸 타야 되는데 전주 가는 걸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망했다. 하면서 난 죽었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지금 말 걸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기분이 너무 상하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겁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시켰다고 하고 말을 걸어봐라. 내가 시켰다고 말을 걸어봐라.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 걸래요. 이렇게 했답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 말 걸래.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옆에 있어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말 걸래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내리지도 못하고 손을 잡고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나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 걸래요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시구나. 포기한 게 아니시구나. 그래서 눈물을 줄줄줄 막 흐르면서 정말 거기서 막 큰절히 막 버스 안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분이.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버스를 분명히 잘못 탔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못 탔는데도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라고 잘못하게 하신 거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전주하고 충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 위에 점 하나 띄면. 그리고 충주 갈 걸 전주 갈 걸 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의 외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 염려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복된 삶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복종이란 단어는 원어상에 보니까 무엇 아래 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같이 여기고 그분이 말씀할 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고. 마귀를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귀신 쫓으러 가가지고요. 귀신 쫓으러 가가지고 귀신이
네가 무슨 집사야? 그러면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 무섭네. 그러고 도망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명해야 돼. 예수님의 피공로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피를 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공로 가지고 여러분 외쳐야 돼. 그러면 마귀는 떠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하신 자도 오늘날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마귀가 강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피할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존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로 쫓아야 돼. 예수님의 권세로만이 마귀 나갑니다.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도 사단이 이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피권세 앞에 어린아이가 외쳐도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피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피공로로 쫓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2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뭘 이겼다고요?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게 증언하는 말씀이 뭘까요? 사도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서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부활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 한마디로 복음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4명의 군목이 있습니다. 4명의 군목. 어떻게 이 4명의 군목이 존경을 받게 됐냐면, 1943년 1월 20일 2차 세계대전인데 미국 군함에 미국 군인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태평양을 지나가게 되는데, 10일째 되는 날 이 배 이름이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돼요. 토체스토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하는데 독일군 잠수함에서 어뢰를 쏴가지고 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군종분이 4분이 타고 있었어요. 군목이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사진을 보시면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중위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 이렇게 딱 다루셨죠? 군목이에요. 이분이 계시는데, 배가 침몰하니까 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막 입히는 거예요. 사병들한테 막 주는데 이 구명조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군목이 한 사병을 딱 보더니, 자네 예수 믿나? 조끼가 없어요. 믿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자네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 그러더니 이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사병한테 입혀줬어요. 그리고서 옆에 있던 군목들이요, 다 자기 조끼를 벗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4명의 이 군목들이 자기 조끼를 다 벗어가지고 사병들한테 다 입혔어요. 그리고 이 4명이 이제 배가 침몰하는데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군목들이 이 찬송을 이렇게 끌어안고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그냥 배가 가라앉았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살아나온 사병들이, 쫓기 받은 사병들이 그걸 막 간증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 쫓기 입은 그 사병이 예수 믿고요. 그러게 이 간증하고 다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불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불을 받는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저분들 그래 자기 구명조끼를 다 벗어 주고 다 4명이 순교했구나. 우리나라 이런 군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이게 계속 전파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셨는데 그 귀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4명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분들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는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군인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을 아까 봤죠? 4명의 사진을 우표에 넣어가지고 우표를 발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표를 4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우표를 이분들의 이름으로 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편지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미련 두고 소망 두고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미련 두고 사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영적 삶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올인한 사람이 사탄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지.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질질 끌려다니지.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절대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저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올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야만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이 되고 사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다가 죽는 거,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다 죽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